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 깜짝하니 8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부터는 이 대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전도회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더욱더 영혼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여서 이 수학의 계절에는 하늘과 이곳에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그 성도님께서는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제 나이를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81야.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됐어.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 깜짝하면 80이 되는 인생. 지나고 나면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의식적으로 눈 깜빡이듯 살아가기에는 세월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저는 오늘 사사기를 본문으로 이 선택받은 자와 구별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욕구를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듯합니다. 욕구는 분출해야만 해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욕구는 분출해야만 해소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욕구라는 것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제어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안전하게 제어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분출하는 현상이 이 세상 이곳저곳에 나타나곤 합니다. 식욕을 주체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 끊임없는 성 관련 범죄, 음주로 인한 수많은 사건, 사고도 날이 갈수록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이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우리 재림교인을 떠올리면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세계적 선교 사명을 가진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건강 기별을 가지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에게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실인이라는 특징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은 분리하다, 선별하다, 바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실인은 이 특별한 서약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과 7절을 보면 그를 가리켜 단순히 나실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칭호가 앞에 붙어 있으니 어떻습니까? 어깨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의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어 그에게는 남다른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인 삼손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첫째로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지키는 게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겉보기에는 쉬워 보인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이야 안 마시면 되지. 머리는 기르면 되지. 시체를 멀리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시험은 내가 원할 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방법으로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시다시피 삼손은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바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들릴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삼손을 굴복할 방법을 가져오면 은 1,100개를 주겠다. 들릴라는 그 조건을 수락하고 이 삼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을 들은 삼손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긴 했지만 거짓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삼손을 결박하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삼손에게 실망한 들릴라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여도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어떻게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을까요? 삼손은 이번에도 거짓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삼손을 결박하는 데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들릴라가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여도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좋았으면 죄 앞에서 단호하지 못한 삼손은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 마침내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는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여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의 심경은 사사기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나시린이라는 자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번뇌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갈등의 결과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흉악성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가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 앞에 서는 순간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것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 앞에 단호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같은 나시린이지만 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시린.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역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여 출생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그는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습니다. 삼손과 침례 요한은 모두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과 삼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접촉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금지된 열매 앞에서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 삼손이 여인의 유혹 속에서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침례 요한은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죄 앞에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죄의 접촉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구별된 사람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역시 남은 자손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삼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와 자신을 위하여 세상과 세상의 풍습과 허영과 유행을 따르는 것을 피하도록 하라. 주의 거룩한 계명을 흐리게 하는 인간의 계명들을 생각. 마음과 심령은 오류의 습관과 행습들로 인해 도덕적인 힘을 빼앗기게 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한 기쁨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한다. 내 영혼은 어떠한가? 나는 습관과 행습으로 나의 구주를 대적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평범하고 값싸며 말로만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욱 많다. 그들은 세상에서 용감히 나와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과 세상의 부귀를 위해서 불순종하기보다는 용감하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편으로 따로 서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는 거룩하고 온전한 순종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믿음과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견고하여지도록 힘을 줄 것이다. 말로만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다. 나시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의 삶을 보면 알듯이 남은 자손이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름에 맞는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나시린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봤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 이 삼손과의 모습과도 너무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 앞에 단호해야 합니다. 구별된 자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시린이라는 타이틀이 결코 나를 안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행동들이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소중한 영혼들까지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삶으로 증명해 나갑시다. 그대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그대의 일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그 다음에 그대는 가능한 한 유혹에 저항으로 스스로의 기도에 응답해야 하며 그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행하시도록 떠맡기고 그대는 원수가 그대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대의 말과 행실에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고 또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구별을 강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구별을 강조하신 그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소유 삼기 위하여 구별하셨습니다. 인간도 자신의 소중하고 귀중한 소유물은 따로 구별해 놓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섞이면 혹여나 상처를 입을까 하여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다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섞여 죄에 빠져 살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생활 습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민족들조차 그들의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신명기 4장 5절로 6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하리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기 위한 1차원적인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라고 하신 이유는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삶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또 남을 살리기도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구별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셨지만 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구별된 삶을 사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룩한 나라를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세상 사람들의 정욕과 취미와 습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땅의 운명이 너의 손에 달렸으니 구별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자 발버둥이라도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듯이 내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더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말씀이 눈에 들어 또 기도가 열심히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손에 쥔 상태로 주의 말씀을 따라보겠다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만 따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고는 계명을 따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주를 먼저 사랑하면 말씀과 기도는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주를 사랑하면 죄가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지고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죄가 혐오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자신의 죄에 빠뜨린 들릴라보다 주를 더 사랑하였다. 나 역시 세상의 돈과 명예와 내 자존심보다 주를 더 사랑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를 더 사랑하였다면 나를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시고 주를 더 사랑하였다면 주의 품성을 닮아 주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주를 더 사랑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라는 말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구별된 삶을 본받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